믿음은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나의 행동이, 나의 처신이 항상 100% 만족스러우신가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런 그 짓을 했을까? 여러분, 아찔할 정도로 후회한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히스기야를 많이 칭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을 세 가지로 칭찬했는데, 첫째,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고, 둘째,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랬고, 셋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의 실패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만 붙들어야 할 때에 붙들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다가 실패하였던 모습을 우리 오늘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상을 제거했고 죄악을 제거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무조건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형통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의 요한 사도의 그 고백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면 범사에 잘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하던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요, 일이 꼬일 때도 있고 고민할 일이 생길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멘. 지금 히스기야 왕 14년에 지금 14년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산당을 없애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노력을 했는데 대적이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대적이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말고도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런 결단을 합시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만 있는 고난이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힘을 내세요라는 복음송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복음송도 우리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한 고난 나만 겪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 속에서도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13절 후반부를 보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믿을 만한 성읍들이 모두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지금 놀랬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는 지금 아수르에게 화친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요구대로 은 300달란트와 또 금 30달란트를 이렇게 바치라고 하니까 그거를 모았습니다. 그 모으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도 역대 왕이 이미 그렇게 금을 가져다 바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막대한 은과 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왕의 곳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곳간에 심지어 성전 문에 붙어있는 금까지 다 떼어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성전을 이렇게 좀 다시 수축하면서 기둥에 입혀놓았던 금까지, 그것까지 자기가 붙였던 것까지 다시 벗겨서 지금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가져다 바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다고 무조건 나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거, 사실 히스기야 나름대로 아수르 왕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애를 쓴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늘 반아수르적인 이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 왕 사르곤이 살아있었을 때에는 노골적으로 그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 왕 사르곤이 죽자 그 아들 사네립이 왕이 될 그 무렵에 이제 히스기야가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 독립해야 되겠다. 지금이 바로 이때다. 그 사르곤 왕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아직 리더십이 다 자리를 잡기 전에 이때가 기회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후원을 얻어 두로를 위시하여 아스글론과 에글론과 더불어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아주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아수르한테 먹히고 이제 이 자기 유다 나라가 남았어. 북이스라엘도 망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유다 나라가 남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견디는데 아수리온이 공격해 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잘 준비했는데 심지어 그 우물도 이렇게 성 안에서 물을 떠먹을 수 있도록 다 옮겨놨습니다. 아주 잘 준비했지만 막상 적군이 몰려오니까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기 군대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의 마음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사야 8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용기를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렇게 사람의 방법을 의지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제가 전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운전할 때 속도 위반하면 그 속도 위반에서 과속 티켓을 이제 끊겨야 될 때 그때 경찰관에게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티켓을 안 먹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자기 변명을 하라는 거예요. 경찰관님, 지금 제가 배가 아파갖고요. 화장실을 빨리 가야 돼요. 소변이 메로워요. 이렇게 변명을 하면 경찰관이 봐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정말로 그 경찰관에게 이제 과속으로 걸렸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갖고 화장실이 급합니다라는 말이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기도 먹던 놈이 잘 먹는다고
거짓말도 하던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잘 안 하던 사람이 뭐 어설프게 하려니까 뭐 표정이 뭐 이게 제대로 됐겠어요? 그냥 겨우 말만 한 거지. 뭐 씨도 안 먹히더라고요. 경찰관이 뭐 씨도 안 먹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때 그랬습니다. 너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교통법규를 어겨놓고 또 거짓말까지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냐. 이제 그런 그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내 경찰관 과속도 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제 그 결심을 했습니다. 과속은 그 다음에도 해서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잡히면 주고 그냥 가지라고 당당하게 면허증 이렇게 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다 보면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꼭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결단합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겠노라고, 죄악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노라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5장인가요? 옛날 찬송.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만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결국 헛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효과가 있었을까요? 감사하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이 헛되게 되었습니다. 일이 더 꼬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이요, 그 공물을 다 받고 여전히 계속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사네립이 라기스를 점령해놓고 그것에 본부를 두고는 예루살렘에는 부하들을 보냈어요. 특별히 랍사게를 보내갖고 이 랍사게가 얍삽하게 포위하고 명령합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위기를 이제 이 히스기야가 만나게 됩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지금 히스기야에게 빈정되는 겁니다. 너가 뭐 싸울 만한 담력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진짜 뭐 그게 있냐? 네가 있는데 입이 딱 그냥 붙어갖고 무서워서 발발 떨고 있느냐? 도대체 뭘 믿고 나를 반역했느냐고 지금 사네립의 뜻을 거만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가 애굽과 하나님을 의지하려 했던 것이 아무 소용없음을 빈정거린 것입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다 망해가는 그 애굽을 붙들고 있었냐 이 바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겼냐?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 나라 공격해온 거, 포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잘 섬겼어야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더 헛됨을, 이렇게 헛된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헛되게 된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세상적인 방법을 썼다가 그 방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으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단계에서 히스기야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성전에 있는,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성전에 있는 금까지 떼어내서 그 이방왕에게, 더러운 이방왕에게 갖다 바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죄악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아수르 왕이 돌아갔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 마음속에 세상적인 방법이 이게 먹히는구나,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른 방법이구나. 여러분 분명히 히스기야는 그 다음에는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심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어차피 세상 방법으로 그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안 되니까 이제 믿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용기를 얻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너가 이제 항전하는데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기도해 주었겠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밤 아수르 진에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 주의 사자가 그 집들을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그 집에 있던 장자들의 생명이 그 거두어갔던 것처럼, 죽었던 것처럼 지금 아수르의 군대들이 완전히 이렇게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이적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붙든다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 죄악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붙들 때에는 어떠한 문제도 분명히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잠깐 흔들릴 때가 있었으나 종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히스기야의 인생을 평가할 때 오늘 그 있던 장의 7절 말씀을 올라가 보면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지금 이 평가는 그의 인생 전반적인 것을 놓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참 그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인생을 가르쳐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간 결단합시다.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겠노라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죄악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우리 이렇게 결단합시다. 그러므로 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드심으로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